우리 성도님들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럴 수가. 없으신가요? 있죠. 누구나 소원은 있습니다. 평생에 이루고 싶은 소원도 있을 것이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에 어떻게 성취하고 싶은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자신의 평생에 이루고 싶은 소원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보통은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것이나 아니면 계획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 반대로 아주 소소한 소원들도 있습니다. 퇴근 후에 그저 편안하게 쉬고 싶다라는 소원, 아니면 주말에는 아무 간섭 없이 가족들과 오붓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소원들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마음의 소원들, 평범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쉼과 안식을 바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편안한 안식처를 향해서 나의 위시,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그 소원의 크기와 모양은 참 다양할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각양각색이죠. 소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오직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육신의 편한 곳만 찾아서 삶을 끝낸다면 과연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소원을 앞세우는 위시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워십의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시와 워십이라는 두 단어는 영어 알파벳을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시작하는 발음도 비슷하죠. 둘 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방향이 조금 다를 뿐이죠. 위시는 나를 향한 바람이고 워십은 하나님을 향한 드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국 이 방향에서 결정이 되는데, 나를 위해 무엇을 받을까 이렇게 구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구하는 마음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노아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대홍수라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 그리고 방주라는 극한의 제한된 공간 속에서 노아가 품었던 그 품을 법한 했던 수많은 육신의 소원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방주 안에서 땅을 한번 밟아봤으면, 냄새나는 동물들 말고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단 하루만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잠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이런 소원들이 그 마음에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소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예배의 가치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멋진 배를 타고 홍수를 피해서 구원으로 가는 어떤 낭만적인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보통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이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죠?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뭔가 희망에 차 있고 즐거워 보이고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건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네. 수많은 짐승들을 먹이면서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지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주라는 공간이 노아에게는 구원의 공간임과 동시에 끊임없는 불편함과의 싸움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노아를 가장 힘들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지극히 한정된 공간이었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대략 길이가 135m, 너비가 22m, 높이가 한 13m 정도 된다 합니다. 축구장 한 개 반을 이렇게 더해놓은 크기라고 하죠. 우리가 그 정도 크기라고 하면 꽤나 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짐승과 1년치의 식량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그야말로 짜투리 공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 안에 과연 짐승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정치의 숫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약 16,000마리의 짐승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짐승과 함께 창문도 위쪽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거대한 나무 상자 안에서 8명의 가족이 1년 넘게 지냈던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처음 며칠간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신기했을까요? 비가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구나라는 그런 감탄과 떨림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 보는 신기한 동물들, 마치 동물원을 다니듯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야, 이 동물 처음 본데?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우리 열심히 한번 버텨보자, 파이팅하면서 이렇게 있었겠죠. 노아는 가족들을 모아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똑같은 얼굴, 똑같은 공간, 똑같은 일정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던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이제는 신경을 긁는 소음과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울 것이 하나 없는 나날들이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발소리,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말버릇 하나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게 되었던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석 달, 넉 달이 지날 무렵에는 인내의 한계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동선은 겹치고 사소한 일로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순간들이 또 찾아오겠죠. 오늘은 누가 짐승의 밥을 주나? 저기는 누가 치우나? 왜 똥을 저기 갖다 놨나? 이렇게 사소한 다툼들이 생길 법합니다. 바깥은 온통 물뿐이고 끝은 보이지 않는 항해 속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배 안에 있어야 하나 지치고 답답한 마음들이 가족들 안에 스며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답답해 죽을 노릇이죠.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방주는 파도가 칠 때마다, 비바람이 불 때마다 사정없이 흔들렸을 겁니다. 창세기 7장의 기록을 보면 하늘의 창이 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장맛비가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폭우였습니다. 격렬한 비바람 속에서 거대한 나무 상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시간 배 여행을 하는 것도 힘든데 노아의 가족에게는 멀미약도 없었습니다. 내릴 항구도 없고 이제 곧 도착합니다 라는 안내 방송도 없습니다. 1년 내내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철썩 칩니다. 배가 기울어서 그 음식들이 바닥으로 다 쏟아집니다. 그릇은 깨지고 애써 만든 음식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 방주의 크기와 거의 흡사한 군함을 탄 적이 있습니다. 동해상에 일주일간 떠 있었는데 그때 태풍이 불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판에 밥을 받고 국을 받았는데
배가 기웃하는 겁니다. 국칸에 있던 국들이 밥칸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웃합니다. 밥칸으로 넘어갔던 국들이 밥과 함께 다시 국칸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원치 않게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식탁에 다리를 붙잡고 그릇을 손으로 누르면서 버티면서 난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자리에 누웠는데 배가 기울고 몸은 흔들리고 한쪽 벽으로 쏠렸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쏠렸다가 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은 마냥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방주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사자 밥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코끼리한테 가야 되고, 코끼리 치우고 나면 양들이 울어대고, 양들 달래고 나면 또 새들이 푸다덕거리고.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매일매일 이 엄청난 수의 짐승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고 그들의 울음소리와 악취를 견뎌내는 노동이 매일매일 반복되었다는 거죠. 환풍기가 없는 그 공간 안에서 그 많은 동물들의 냄새, 향수를 뿌릴 것도 없고 코를 막을 새도 없이 그 동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쉴 틈 없이 계속 중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아 가족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배에서 내리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육신의 쉼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가 끝나고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것은 그들의 육신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같았다면 배에서 내렸을 때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 한 사람 지목해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딱 내리자마자 소리를 한번 꽉 지르고 기지개를 켜지 않았을까? 아니면 살았다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땅에 철퍼덕 한번 누워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누울 편안한 집을 짓거나 1년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육신의 쉼을 청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하루의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서 그저 쉬고 싶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그 소원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이러한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쉼과 편안함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한 경외함이 그대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지독한 제한 속에 있다가 끝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제한을 맛보았습니다. 이동도 자유롭지 못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거대한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도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이거 해야지 하면서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식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과연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종식의 때가 찾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소원을 따라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갔고 그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러 이리저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육신의 위시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의 끝에 끝을 맞이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육신의 안위와 쉼을 먼저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장 먼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위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워십을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워십을 나의 위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 속에 무엇을 더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절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외함의 구체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노아의 첫 번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위시를 넘어 워십으로. 노아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은 대충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예화 사파로 보여지는 그 제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돌을 층층이 쌓아서 이렇게 생겼죠? 높이는 약간 허벅지 높이, 약간 위에까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층층이 쌓기에 적합한 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돌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돌들을 대충 무더기처럼 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모양을 잘 맞춰서 정성스럽게 쌓아야 했습니다. 방주에서 막 내려온 노아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동해상에 떠 있다가 육지에 내렸을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육지멀미였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육지멀미라고. 눈앞에 지평선, 땅이 막 이렇게 울렁울렁 춤을 춥니다. 막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시간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지멀미. 배멀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육지멀미였습니다. 노아는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온몸이 지치고 뼈마디가 쑤시고 그런 상황에, 그런 와중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운반하고 모양을 맞추는 그 일은 짧은 시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생각한다면 결코 먼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고된 시간을 들여서 돌을 들고 찾고 가지고 와서 쌓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육신에 대한 소원, 위시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워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서는 그것이 인생 최고의 최우선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진짜 신앙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화려한 감격의 순간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함과 지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충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가장 좋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잘 맞춰서 쌓여진 제단과 같이 노아는 자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워십이 있었기에 노아의 무너진 일상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방주에서 내려온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긴 시험이 끝났을 때, 어떤 회사에서 힘들게 했던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아니면 어려운 관계의 매듭을 겨우 풀어내는 그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쉼입니다. 눕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아무도 건들지 않는 평온함을 원할 겁니다. 저도 이 설교가 끝나면 집에 가서 벌러덩 눕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시, 즉 내 육신의 정당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정당한 소원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워십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많은 순간 우리는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다시 교회에 나갈게요. 이번 학기만 끝나면 예배에 집중할게요. 이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내 생활이 조금 안정적이게 되면 다시 교회에 나갈게요. 우리는 언제나 위시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 워십을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가장 지치고 가장 쉼이 필요한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저 예배드리고 나중에 쉬어라 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편의와 내 컨디션에 따라 좌우되는 신앙인가? 이 질문을 우리 앞에 던져 보아야 합니다. 노아의 신앙은 형편과 무관했습니다. 그의 몸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땅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거운 돌을 나르고 모양을 맞춰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예배는 감정이 충만하고 여건이 좋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치고 가장 형편이 어려울 때 드리는 예배가 우리 신앙의 진짜 무게인 것입니다. 또 주목할 것은 노아가 쌓았던 제단은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배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정작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때,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지만 마음은 그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노아의 제단처럼 우리 예배도 정성 들여 잘 맞춰 쌓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형식만 갖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무너진 일상은 워십, 곧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일상, 지치고 흔들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원을 먼저 채우려고 하기보다, 나의 편안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그 한 걸음부터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노아처럼 가장 지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그 소원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누구나 다 있고 그 마음의 소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위시가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워십을 앞서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육신의 힘을 얻고자 하는 소원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쉼과 회복은 내 소원, 위시를 성취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워십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내 삶의 환경이 방주안처럼 제한되고 흔들리고 있다 해서 예배의 제단을 대충 던져두듯 형식적인 그런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 소원에서 하나님의 예배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가진 그 거친 돌을 쌓아서 정성껏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한 주간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단으로 쌓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이라는 그 위시를 가감하게 내려놓고 삶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진짜 워십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하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